안녕하십니까. 우야할 목사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주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4년도 새해 말씀을 나가고 또 성탄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 UBF, 전체 UBF의 방향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뿌리채 말랐어요.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를 뿐 아니라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2024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가보셨어요. 많이 배가 고프셨거든요. 근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할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열매의 때가 아닌데도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화과나무처럼 겉은 무성했는데 마음에 그 실 속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또 금식도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처럼 바싹 말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그 이튿날 무화과나무 옆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바싹 말라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도 이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능력의 비밀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능력의 그 원천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김동호 목사의 아들이 김부열 씨입니다. 부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분이 공부를 꽤 잘해서
서울대 연고대 갈 실력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한동대가 막 생겨서 기독교 이념을 가진 대학이라 아버지가 거기에 좀 가라고 권유해서 한동대에 다녔다고 합니다. 한동대를 너무 재미있게 다니고 아주 은혜롭게 다니고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피아노 반주도 했는데 한 학기 마치고 한동대를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재미있게 다니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한동대 나오면 그 학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끌어줄 선배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네가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열 씨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에서 멈췄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에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남유다가 그 아수르에 침략했을 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학교를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김부열 씨는 다시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놀랍게 김부열 씨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여기 조치원 고려대에 교수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서울대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주심을 믿으라는 거죠.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내면을 보시고 또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상을 주시며 때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내면에 작은 죄악이 있을 때, 우상숭배가 있을 때, 음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교회의 최이우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교회라는 것은 종다리교회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어느 후배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고 돈이 없어서 지붕을 올리지 못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려고 205만 원을 저축해 놨는데 그걸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건축해서 부임하는데 그때 그 교회 건축해서 부임할 때 그 건축비가 2억 500만 원이 그 건축비가 들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와, 100배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상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은밀하게 선을 행해야 되고 은밀하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의심을 극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아무리 손을 펼쳐도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의심의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의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극복하고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받은 줄로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죠.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두 발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하나님 그때 환도뼈를 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울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에게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산이 옮겨진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2시간이고 열심히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2번이나 감사원금을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기까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감사가 생길 때까지, 기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이 의심이라겠죠. 사람들과 관계를 깨는 것은 혐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마음의 분노 또 그들에 대한 그 미움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해야지 사람과 바른 관계가 형성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형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은 100데나리온, 한 100만 분의 1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태산을 옮기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탈북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그 분노, 또 그 북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분노, 이거 용서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면 그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용서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용서하지만 입으로 선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용서할 때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그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사람들과 관계를 깨는 죄를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면 차 안에 우리의 짐을 놓쳐 짐을 실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기석 목사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 삼고 예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도록, 예수님이 양들을 치고 제자 양성하도록, 영혼 구원을 이루도록, 예수님이 캠퍼스 개척을 하도록, 세계 선교를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가운데 2024년도 우리 캠퍼스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길 뿐 아니라 때로는 이 산이 산같이 보이지 않고 평지같이 보이게 해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7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다윗은 마음에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와 같은 것,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애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산을 옮겨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산이 평지가 되게 평지처럼 보이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산이 옮겨지고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24년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산이 옮겨지고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12월 되면서 우리 2024년도 잘 준비해 나가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 맺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